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황규 목사입니다. 지금은 20대, 30대 청년들의 고독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은 그 깊이와 의미를 근원적으로 본다면 모든 생명체, 특별히 한 인간의 생명은 그 깊이가 피상적이지 않고 단선적이지 않고 그 깊이는 우주적 깊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생명의 깊이, 이 근원적인 깊이는 오랜 시간을 경험하고 사색하고 때로는 묵상하면서 명상하면서 이 생명의 존재와 의미의 세계를, 그 근원적인 심층의 의미를 평생을 통해서 알아가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그 생명의 무게와 우주적 깊이를 어린아이가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학습과 사유, 대우주와의 대화, 진리와의 대화, 신과의 대화, 즉 하나님과의 대화, 인류 역사와의 대화, 위대한 영성가들과의 대화, 그리고 경전과의 대화, 인류의 지혜와의 대화, 많은 독서와 사색, 이걸 통해서 그 근원적인 깊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가들, 또 깊은 심층의 세계를 들여다본 철학자들, 또는 종교의 창시자들, 혹은 위대한 직관의 시인들, 명상가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생명은 우주적 깊이가 있고 우주적 작용이고 우주가 선물한 것이 생명이다. 이 신비한 우주가 준 선물이 생명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다, 또 직장 문제로 20, 30대들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이 현상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최근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이 6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에서 31살 된 청년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여행 가방 2개, 또 중소기업에서 한때 영업사원으로 활동했던 명함도 발견되었고, 또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15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생활고를 겪으면서 힘들어하면서도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생전의 이 31살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지켜준 유일한 것은 소주병뿐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이 6평 오피스텔에서 절망 가운데 인생의 희망을 못 느끼고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했을 이 31살 청년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그려본다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기가 크지가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유품 정리를 이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특수 청소 업체, 이 청소하시는 분이 유가족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취업하기가 참 힘들었나 봐요.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 이 말을 들은 부모님들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31살 난 아들, 청년. 이 청년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았으면 아들이 이렇게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책을 했습니다. 이 고독사는 가족이나 사회 등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한 후에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발견되는 죽음, 이것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 30대 청년들의 고독사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한 청년은 헬스장을 운영했는데 34살짜리입니다. 마포구 원룸에서 죽은 지 열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막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스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 이 헬스장 매달 월세를 돈을 빌려가면서 임대료를 충당했지만 결국은 버티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망 가운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유가족들이 느낄 고통, 특별히 이 인생의 무게에, 이 엄청난 무게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 무게에 얼마나 눌렸으면, 질식됐으면 그 귀한 생명을 스스로 마감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100여 건의 고독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은 더 많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청소, 이분들을 특수 청소업을 한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면은 청년 고독사가 계속 늘고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청소업체업 하는 분들에 따르면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소에 가보면 다 똑같은 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힘들다, 힘겹다, 이런 내용의 메모장이 있고 또 한편에는 다량의 복권, 로또 복권, 무슨 복권,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권이라도 당첨이 되보려고 했던 마지막 소망이 담겨있던 이 복권,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고 있던 관련 서적들, 이 세 가지가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힘들다, 힘겹다, 버텨내기 어렵다, 이런 내용의 메모장 하나, 다량의 복권 둘, 취업 준비 관련 서적 셋, 이 세 가지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입니다. 그래서 고독사 현장은 20%, 30%가 다 청년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와서 더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육체도 건강하고 무엇이든지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데 현장 일을 하든 노가다를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어딜 가서나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쉽게 생명을 포기하느냐? 청년들은 건강하지 않냐?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청년들에 대한 이러한 것은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이 사회로부터 고립감, 소외감, 이러한 것이 좌절감, 이러한 것들이 청년들에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사회의 현상이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절망감이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100번이고 200번이고 이력서를 써서 누워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이 현실. 이 생각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나라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머리를 싸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신성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인간의 생명의 신성함, 그리고 우주적 깊이, 생명의 본질, 생명의 신성성, 생명의 아름다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함께 알려주고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신비입니다. 좌절도 신비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마지막 순간에 생명의 신성성을 부여잡고 이 우주적 깊이인 생명의 신성성과 본질을 부여잡고 살아내는 것, 죽음의 길로 가기보단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라. 피투성이. 고통으로 두들겨 맞고, 절망으로 두들겨 맞고, 인간관계로 두들겨 맞고, 좌절과 낙담으로 온통 영혼이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돼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라. 성경은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한자는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죽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생명, 살아라. 이건 명령이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명령이다. 그럼 누구의 명령이냐? 이 생명을 보낸 이 신성한 대우주의 명령, 생명은 살아야 된다. 살라고 하는 명령, 죽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야. 살아라. 내가 명령한다. 누가? 이 대우주, 신성한 대우주가 명령한다. 이게.
그래서 이 대우주는 햇빛을 주고 달빛을 주고 공기를 주고 물을 주고, 이 대우주는 이 생명을 위한 거대한 은총과 사랑의 무대입니다. 이것을 봐야 된다. 대우주가 명령합니다. 너는 살아라.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살아라. 살라는 명령. 성경으로 얘기하면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내가 살아라, 살라고 하는 명령, 생명.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생명이 꺾이면 우주도 슬퍼 눈물 흘린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030) 청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무력감과 무기력, 이 무한한 경쟁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힘든 시기입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자리가 더 없어지고 취업은 할 수 없고 무너지는 정신, 무너지는 마음을 어디다 둘 데가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라. 생명의 고난, 어떻게 보면 생명의 본질은 고통입니다. 이 고통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머리가 깨지고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생명의 위대함, 인간 생명의 위대한 신성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생명은 살라고 하는 명이고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숭고하고 장엄한 생명의 행진입니다. 이 우주의 역사는, 인류 생명의 역사는 이러한 생명의 행진을 해왔고 전진을 해왔던 이 생명의 역사, 이 생명의 바다, 우주 생명의 바다, 인류 생명의 이 바다, 때로는 파도가 치고 폭풍과 불고 배가 파손돼도 살아가야 되던 것, 이것이 우주가 명령하는 너는 살아라.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살아라. 하나님의 명, 너는 살아라.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살아라. 이 신성한 우주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진리와 자유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미국 동포, 일본 동포, 유럽 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